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리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버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고 언약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언약을 깊이 누리면서 최고의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늘 우리들을 살펴보시고 우리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걱정을 다 챙겨주시고 또 책임지는 분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것만 믿고 생각하면 모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거는 잘 되는 거대로,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대로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요, 기다릴 수 있고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바랄 수도 있고 또 이것저것 땡깡 부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항상 그 아이의 최고의 것을 위해서 때로는 그 땡깡을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된다고 혼내키기도 하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언약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것을 약속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22절에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면서 막 했죠. 자, 사실은 아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담이 지금 내가 여자가 필요하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자체를 알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원래 혼자 있었던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래도 나 혼자 그냥 하는 것이 원래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자가 필요하다, 또는 다른, 나에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얘기하기도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살펴보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주의 깊게 바라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보고 이 아담에게 배필이 필요하구나, 특별히 돕는 배필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이제 배필을 쥐어줘야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제 이끌어오셨다 이렇게 얘기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최초의 여자는 그 창조의 정체성이 바로 돕는 배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돕는 배필이 없어서 그렇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에세르네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에세르네게르. 자, 근데 여자가 돕는 배필로 창조됐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가부장제가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남자 때문에 여자가 도우려고, 남자를 도우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에세르 네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돕는, 종이 주인을 돕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주로 도우시는 하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보다 훨씬 높은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이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을 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능력의 손과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적으로 공급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에세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단지 남자에게 속한 어떤 그런 존재라는 것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우리 인생은 사실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단지 남자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들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런 우리가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고, 혼자서 이 일을 다 해나갈 수 없으니까 더 강한 존재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그래서 남자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남자에게 부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깊이 놀라운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처음 창조할 때부터 암컷과 수컷을 그냥 다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은요, 일부일처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동물들은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서 둘이서 어떤 생명을 낳고 번식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는요, 힘이 센 그런 그 수컷이 암컷 모두를 차지해요. 그러다가 그 수컷이 힘이 빠져서 죽게 되거나 서열이 밀려나게 되면 또 다른 수컷이 그 모든 암컷을 또 다 차지하고, 말하자면 약육강식에 암컷과 수컷이 서로 도와주고 무엇을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번식하기 위한 존재로 암컷 수컷 존재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서로 그런 번식을 위한 암컷 수컷이 아니란 말이에요. 번식을 위한 남자 여자가 아니라 바로 한 남자의 갈빗대에 산 여자를 창조해서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서로 연결을 가지고 하나 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이 나에게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부부 생활이 얼마나 찬란하고 은혜롭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부 관계가 상대방이 변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변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면, 내가 변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의 핵심이다. 그래서 결혼식에 서약을 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연애만 하고 그냥 살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심으로 이 결혼을 시작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남편을, 부인을 받아들이면서 도우면서 그래서 서로 잘 되게 사는 것이지 서로 막 힘들게 하고 깎아내리며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남편을, 부인을 받아들이고 도우며 사는 것이고요. 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런 배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부 사이의 협력과 도움의 관계는 단지 부부 생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가정 안에서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사회생활 안으로도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돕는 존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사실은 사람은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부부 또 가족 그런 나의 현장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모습 서로 돕고 섬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정말 나에게 주신 배우자와 가족들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나를 배필로 창조하셨음을 믿으며 나와 배우자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절대계획 안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말씀 은도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의 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육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리트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